저는 열왕기를 요즘 공부하면서 이 왕국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 왕을 사랑하고 칭찬하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모든 왕들 위의 왕으로 또 모든 왕들에게 표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왕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을까? 또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 이 유다 왕국을 이루어가는 그의 혈통에서 왕들이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악한 왕도 있었지만 선한 왕들을 보내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떠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래도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는 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조상 한 사람 잘 만나서 그래도 그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위대함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한 사람을 손꼽는다고 하면 과연 누구를 손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저는 손꼽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다큐멘터리 영화죠.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관에서 개봉해가지고 이 정도 흥행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건국전쟁은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그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끼쳤던 그 엄청난 그 업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적어도 왕조 시대를 끝내고 시민사회로 우리 사회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비록 반토막난 조국이었지만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틀을 확립시킨 대통령이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이 중요합니다. 왕조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시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가 어떤 정신을 기초로 해가지고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은 김일성이가 소련의 힘을 힘입어서 북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는 공산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고 나름대로 어떤 사회주의식 공산주의를 한다고 했지만 그건 독재 정권이었잖아요. 종교가 탄압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북한의 오늘의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그것도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헌법과 그런 정신으로 건국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쭉 흘러오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독재 정권도 있었고 또 민주화 투쟁도 있었고 또 산업화를 위해서 파독 간호사와 파독 광부들이 그 달러를 벌기 위해서 또 월남에 파병도 갔었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헌법의 기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을, 성경의 기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헌법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 그 기본 골자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날까지 이 나라가 이제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나라가 되었고 산업화의 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OECD 국가에 들어가고 선진사회가 되고 이런 경제 부흥과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군사 강국으로도 이 나라가 굳건히 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 처음 시작을 만든 분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나라가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목숨 걸고 싸우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됐든지 공산주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왕조 시대에 가진 자들에 의해서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민중의 가장 기본은 전부 뭐냐? 사회주의 국가를 꿈꿨어요.
심지어는 공산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산사회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가진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다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기본 틀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신념과 정말 목숨을 거는 열정이 없었으면 어쩌면 이 나라는 공산화가 되거나 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적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다윗 왕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허물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에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허점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에는 항상 허점이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측근들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쿠데타의 역사도 보면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믿을 만했던 사람들이 전부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쿠데타의 역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뒤통수 치고 결국은 권력을 갈아엎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결국은 이기붕이라고 하는 이 권력에 아첨하는 자가 결국은 그 밑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의 지도자로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잘못 써서 결국은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사람이, 여러분들, 오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 한 사람의 그 처음 행보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처음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다음 세대들이 누리는 복과 저주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계승해 주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으로 인하여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을 이어가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녁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 한참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문득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을 생각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정말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뭐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죄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왜 저같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물은 겁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창규 목사야, 널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는 줄 아니? 너의 부모가 널 위해서 기도했고, 널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 그 중에는 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이름도 기억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밤을 새워 기도했고, 너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다.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나는 너를 더 사랑했고, 나는 너를 더 기억했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사용한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서 제일 슬펐던 것이 그거였잖아요. 누가 날 위해 이렇게 우리 어머니만큼 기도해 줄 수 있을까? 그 어머니의 기도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슬프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믿음을 따라 천국 가셨으니까 어머니 이제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님도 가서 만나고 천국의 꽃길을 걸으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남아있는 나는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어머니가 없으니.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널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너가 그 기도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이제 그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된다.
너는 그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는 너가 그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된다. 너의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 그러시더라. 내 부모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를 쌓아야 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모든 사명들을 진심으로 감당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만큼 진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그 모든 시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때에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심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진심을 가진 말씀에 대한 경청. 여러분, 진심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역사, 그런데 그 역사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전부 악한 왕들이에요.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 왕국에는 선한 왕들이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도 한 번씩 톡톡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악한 왕들입니다. 이게 참 저주받은 나라인 거예요. 이게 처음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라, 영적인 암흑기가 잠시도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어두워져 가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라고,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거에 있어서도 가장 1등 가는 사람이었다. 가장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땅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자였죠. 어쩌다가 오늘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사람까지 등장을 하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국에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들이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나왔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왕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라는 영적인 황무지였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황무지였습니다. 간혹 정치, 경제, 군사 이런 면에 있어서는 강대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 나라가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왔죠. 지난주에 우리가 아사 왕에 대해서 살피지 않았습니까?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41년 동안을 유다 왕국을 다스리는데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만들고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선물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가서 한 2년 정도를 조금 벗어난 길을 걸어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이 41년 동안 아사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정신으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권이 4번이 바뀝니다. 그것도 전부 다 구테타에 의해서 4번이나 정권이 바뀝니다. 한 왕조가 2대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2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구테타에 의해서 계속 정권이 갈아엎어지고, 거기다가 이 정권이 갈아엎어질 때 앞에 그 선대 왕의 그 가족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언대로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고 통치 2년이 지나고서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건 경호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이 경호실장이었던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씨를 말려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끔찍한 대학살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테타로 왕이 된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따릅니다. 여로보암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로보암에게 내렸던 저주를 똑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24년 통치를 끝내고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엘리가 왕이 되는데, 엘리는 2년 만에 블레셋의 깃본이라고 하는 것을 공략하는 전쟁을 치르던 중에 군을 통솔하고 있던 그 또한 시위대장입니다. 이 시위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호대장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구테타는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킨다고요. 믿을 놈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을 놈이 없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권력 앞에서는요, 어제의 친구, 어제의 동료가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엘라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예후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켰던 것처럼 결국은 바하사의 집안도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고 7일 천하를 하고 있을 때 이제 그 기브온 전투에 참가했던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고, 결국 시므리는 도망가다가 스스로 불을 질러서 스스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가 12년 통치 이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아합이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아사 왕과 같은 등불 같은 왕이, 등불 같은 존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고, 아합이 지나고 난 그 이후에도 결국은 오므리 집안이 결국은 예후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정권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스라엘은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만약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윗의 길을 따랐더라면, 그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고자 최선을 다했더라면,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여로보암의 가문의 그 혈통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그 혈통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 처음 시작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저주는 북이스라엘과 한 나라에,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 저주가 계속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은 누구 때문에요? 그래도 다윗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남겨진 은혜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악한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진리가 뭘까? 여러분,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울까요? 못 배울까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까? 못 배웁니까? 예,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남교회 지금 70년사 지금 이제 편찬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70년사 편찬을 놓고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항상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어떤 방향, 비전, 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자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도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일이 뭡니까? 가장 불행한 일은 역사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 얻지 못하는 나라. 이게 가장 비참한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여러분들,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3대째 세습 왕조를 이루었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 이 지도부에서요, 한 가닥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왜 희망을 가졌을까요? 김정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스위스에서 유학을 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 자유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위스는 최고의 복지국가잖아요.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인지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가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평화로운 나라에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진 겁니다. 그래도 지네 아버지보다는 낫겠지, 지네 할아버지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저가 뭔가 조금이라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정부와 서로 소통을 하면서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얻어진 이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권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버지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부하였던 사람들 전부 다 숙청시켜버렸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고모부도 숙청해버리고 자기 형도 독살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에 대한 이 집착에 매달리게 되면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으로 거짓을 덮고, 거짓으로 더 큰 거짓으로 거짓을 덮으면서 그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생리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술 주정뱅이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가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이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버지의 실패를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를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좀 더 나은 인간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혀를 깨무는 고통과 결단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무속의 흐름, 어떤 귀신을 섬기는 그런 흐름들이 당대에까지 이어졌을 때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은 그냥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대의 그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고, 그 후대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그 집안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실패가 있든지 우리는 그 실패를 딛고 배울 수 있는 사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패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변화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의 시대에 갑자기 지금 이 뜬금없이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합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합니다. 아니 오므리가 이제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하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군사력을 확보를 하고 당시에 한참 이제 신흥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이 그것을 물려받으면서 그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는 더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이 당시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터를 닦는데 맏아들이 죽습니다. 성문을 세우는데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예언했던 것이 뭡니까? 이곳 여리고성이 나중에 다시 건축이 되어지게 되면 다시 건축할 때 터를 닦을 때 그 성을 세우는 자의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아합 시대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까지는 여리고 성이 수축이 되지 않다가 아합 시대에 이 성이 수축이 된 걸까요?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그 예언이요 구전을 통해서 계속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성을 다시 재건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저주를 그대로 겪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내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경호히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 깊이 새겨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거역할 때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은 악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로보암 가문을 멸문시킨 바하사는 그의 가문 역시 시므리에 의해서 멸문을 당하고 시므리 역시 오므리에게 똑같이 당하고 오므리 왕조 역시 예후에 의해서 멸문을 당합니다.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도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군사들을 보고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달려들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제지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이나
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가 나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 악을 악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악순환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나는 그에게 손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악을 내가 손으로 갚을 때 그 악한 자가 변화되느냐? 거의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악에 대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악에 대하여 내가 선을 갚습니다. 선으로 악을 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행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셨고, 악을 선으로 갚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왕위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결국은 왕 중의 왕으로 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칼들은 자신들이 당한 악을 악으로 갚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왕조가 계속 바뀔 때마다 구테타가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자기들이 악을 당해서 악으로 갚은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앞에 있는 왕들을 처단할 때 그 왕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자기를 믿어주고 자기를 인정해줬던 사람의 목을 벤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악인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심판이 저 북한 땅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땅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정권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서 더 바라는 것은 그런 악한 자의 시대가 끝이 나고 유다 왕국에 베푸신 선한 지도자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아멘. 예,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런 역사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므리 왕은 시므리를 죽이고 왕위에 올라 12년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그곳에 성벽을 쌓고 신흥강국인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성견 지명을 가지고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서 그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제왕이었습니다. 그는 모압을 점령하고 그 땅에 자신들의 국민들을,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엄정한 법 질서와 법 체계를 만들어서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오므리의 율례라고 하는 것이 민간 생활에 확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훗날 강대국 아수르조차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오므리 왕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아수르 사람들은 이 오므리 집안이 멸망한 후에도 이스라엘을 부를 때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를 만큼 이 오므리 왕조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대단한 왕입니다. 오므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낙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점수를 매긴다면 우리의 점수는 하나님께서 매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점수를 매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점수를 매길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점수는 한 몇 점 정도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내가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내가 더 이창교를 사랑하는데 내가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삶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